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주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주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찬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따사로운 빛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신 주님,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세상에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이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만 가득했던 저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가정을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언제나 화목을 주시고 서로가 이해하며 양보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경건함을 잃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과 비교해 볼 때 구별된 삶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좋은 계절에 저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의 심령에 천국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과 선물을 준비해 주신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 토요일 교회 학교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계획해 주신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부터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과 새가족 교육을 마치지 못한 분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로 2024년 상반기 1교구 대신방을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대신방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력장님들과 간사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제본이 나왔습니다. 맡기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8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1위 제일교회 100주년 기념 현해교육관 헌당 예식이 5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3지구회가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신목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명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다솜다원 첫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직 장로님, 태원 감사의 김정희 권사님, 취역진 남궁선의 입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인호 구향녀 집사님, 삶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김정훈 장로님, 유정순 권사님 감사의 물, 김창섭 집사님 감사의 물, 김선호 집사님 주님 은혜 오늘도 감사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 이옥희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감사의 물, 최윤범 신정미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감사의 물, 무명으로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조동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실수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 속에 족속에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의 남은 생에도 주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사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퇴원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 몸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돌을 맞은 두 생명 다솜이와 다원이를 축복해 주시고 주여 이 생명을 귀한 믿음의 가정에 주셔서 기쁨을 주신 것처럼 자라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부유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롭게 하셔서 하늘의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받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광고 하나 제가 드릴 텐데 우리 지금 이제 방송 시설들이 굉장히 낡아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가 지금 나오질 않아서 이 스피커 하나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 방송 장비 전체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들려고 하는데 공사를 조만간에 바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 영상이 잘 안 보여서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다는 이야기 있어서 이것도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기도 중에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 스크린 교체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들 텐데 여러분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이번에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벌써 헌금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요, 그걸 보며 자란 다음 세대들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자 그를 보며 성장한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하자 소위 세리 키즈, 세리의 자녀 세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다음 세대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 거기에서도 충북 음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반기문이 지구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그는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그런 꿈을 꾸었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 반기문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정미소에서 일하는 등 힘겹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삶에서 탈출하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가 충주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2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깁니다. 특별히 백악관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그를 보자 묻습니다. 내 꿈이 뭐냐? 라고 물어요. 너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으니?
라고 물었는데요.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어린 반기문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꿈이 그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꿈을 가꾸며 키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꿈이지요.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꿈이 결국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남쪽의 유다 나라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백성들 중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지요. 정말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의 출신이 이름도 없고 나라도 없는 식민지 출신입니다. 그를 지원해 줄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40년 가까이 망한 바벨론 제국의 관료로 있었습니다. 패전국의 관료, 당시 승전국은 그들 모두를 죽임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황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한 공헌도에 따라서 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도전을 예견했지만 몰라서 시킨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전권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이름으로 직권으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도전을 예상하면서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상대편의 상황, 상대편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특별히 고대의 전쟁은 지략에 뛰어난 한두 명의 책사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죠. 다리오도 바벨론을 공격하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에 관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을 가져서 지식과 지혜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꿈에 관한 것을 정확히 해석하게 했고요. 그리고 왕이 곁길로 갈 때에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잔치 자리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를 해석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어떤 정책을 펴고 사람을 등용할 때 그게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미래를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인 거지요. 그렇지만 적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는 바벨론에서 관료를 지냈지만 그것 출신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니엘은 비록 이 바벨론의 관료이지만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된 후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심부름을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그걸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지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진정한 겸손인데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이 겸손이 없이는 결코 사람들이 나를 충동하고 나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겸손이며 동시에 용기인 거예요. 이런 겸손함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고 결국 그 겸손함과 용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겸손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꿈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황제가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자들을 불러 그들을 교육하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특별한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와 그들의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를 하사해요. 왕이 술과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결코 그 왕이 내린 음식에 입을 대지 않습니다. 결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라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었던 거지. 그래서 심지어 왕이 내리는 포도주도 그는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 고기를 입에 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는 채식함으로써 육식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꾸는 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좋은 성품입니다. 복일도 여러분 가보셨어요? 복일도를 여러분 한번 꼭 가보셔요. 언제 가도 좋습니다. 복일도에 가서 거기 가면 몽돌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돌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돌들이 파도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해변의 돌들은 모두 둥글둥글해요. 서로 부딪혀서 모난 부분이 다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돌들이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그락잘그락 소리가 나요. 한번 꼭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가보세요. 복일도, 몽돌 해변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좋은 성품인데, 좋은 성품이란 모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혀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품성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반기문은 1970년 외무고시를 차석으로 합격했고요. 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의 동료들은 그가 당연히 막강한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성공의 디딤돌이 될 미국 워싱턴 DC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체로 이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은 가장 좋은 자리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연수원을 졸업하면서 1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지원서를 내면서 당시로서는 가장 열악한 근무지였던 인도의 뉴델리를 선택합니다. 뉴델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기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1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교관은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 특별수당을 받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아 평생 고생하며 사신 어머니에게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좋은 성품을 준비한다는 것은, 좋은 성품을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왔을까요?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손 들 필요 없습니다. 네, 손 들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 내 남편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남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해 준 아내를 고맙다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때는 그게 은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왼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시절의 부모님은 다 고생한 거 아니에요? 다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그만한 고생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알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은혜로 알고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낡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반기문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좋은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잖아요. 이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워싱턴 DC에 가야 성공하고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평생의 은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당시 인도 대사였던 노신영 전 국무총리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는 후에 국무총리 의전 비서관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소위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페르시아 고위 관료들과 비교해 볼 때 그의 탁월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음이 민첩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특별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좋은 성품을 가졌고 그 좋은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관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비리나 허물을 들춰서 그를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선 괘씸하지요. 지금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그 3명의 총리를 다스리는 그 위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그 나라에서 2인자, 막강한 2인자인 거예요. 그에게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결국 겸손함이고 이것이 용기인 거죠.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말 한마디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는 그들이 왕께 청원합니다. 왕 외에 그 어떤 것에든지 절하는 자가 있으면 굶주린 사자 굴에 쳐 넣자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들춰서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들과 한번 맞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고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이런 그를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드러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좋은 성품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납니다. 좋은 성품이란 나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자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두 부류였습니다. 헬라 말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돕는데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가 구제하는 그 명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헬라파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나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구제하다가 생긴 문제지요. 정당하게 분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본 문제는 뭡니까? 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사도들은 말하기를 문제는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에게 더 주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명단을 빠뜨렸을까?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일중심이 되었고 결국 일중심이 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난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은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야 그들이 공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을 세워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자고 한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지금 억울하다고 호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지요. 그럼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안수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하면 누가 많이 나올까요? 누가 당선될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들 중에서 자기 사람을 천거하고 뽑으면 그들이 당연히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에 의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7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생기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보세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빠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왜 우리를 빠뜨리느냐고, 니들이 숫자가 많다고 우리를 배척하는 거냐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리가 다수이지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일은 그들이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양보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22대 국회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시끌시끌하죠. 왜 그래요? 우리 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장로 선출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의 역사 속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길 원한다면 100주년이 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00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기뻐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100주년을 맞이하려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을, 장로님들을 이 출신들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장로님을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익산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익산을 우리 교회의 교구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황등에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만 뽑으면 우리는 황등 지역에 묶인 교회가 될 것이고, 황등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제가 온 이후에 이 황등 지역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7,8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익산을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6,3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황등. 면단이 도시 중에 11번째래. 앞으로 더 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분명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세우면, 리더십을 세우면 결국 우리는 황등 지역에 고립된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익산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100주년이 되는 때 우리 교회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세워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헬라파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헬라파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세운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한 번 부흥을 경험합니다. 2001년 외교통상부 차관 자리에 오른 반기문 씨는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았는데 합의문 내용을 잘못 기록해서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엔 총회의 의장을 맡은 한승수 씨가 의장 비서실장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의장도 아니고 비서실장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경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쁘게 승낙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 그는 세계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만장일치로 연임하는 지구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개발하여 그 꿈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품을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품은 신실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절에 이런 성품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신앙으로 인하여 이런 성품을 갖고 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임박해 달라고요, 함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 심으신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을 갖고 가므로 좋은 성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